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집중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특별히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마태복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이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노라.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나왔던 말씀은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천국, The Kingdom of Heaven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런 어떤 사후세계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네 이제 다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The Kingdom of Heaven이 나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임했다. 지금 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와서 이 하늘의 나라가 그 건세와 그 능력이 나와 함께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신약 시대, 이 교회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우리가 개인적인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굉장히 익숙한 개념이고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 당시 이 이스라엘 시대에는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이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던 그런 맥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서 마치 다윗의 때와 같이 솔로몬의 때와 같이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서 그렇게 부강하게 만들어서 다른 나라들을 다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기름 부은 자,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이 나사렛 시골 동네에서 사는 목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이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부강하게 세워서 이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 압제 가운데 벗어나서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을까? 이 예수님의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오히려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여기 이 말씀을 보시면요, 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우리 안에 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문맥을 보면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이 유대 당시의 그 문화를 보면요, 이 어떤 질문을 하고 토론을 할 때 그 당사자를 이렇게 삥 둘러서 가운데 놓고 그 질의응답을 하는 그러한 문화와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둘러싸서 막 여러 가지 질문과 응답을 하면서 예수님을 몰아붙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나 바로 예수 자신이 하나님 나라다, 나로 인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뉴킹 제임스 버전 말고 이 뉘앙스를 잘 살려서 NASB나 NLT에서는 The Kingdom of God in your midst, 너희 가운데 임했다. The Kingdom of God is already among you. 지금 너희 사이에
너희 가운데 있는 나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의 이러한 측면을 조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이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임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독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어떻게 설교를 할 때 이것이 어떤 토론하고 어떤 지적인 측면에서 어떤 말씀들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은 왕의 명령이고,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받아서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는, 그 하나님의 권세를 행하는 자들로 묘사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마태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요, teaching, preaching, healing입니다. 자,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힐링 따로, 프리칭 따로, 티칭 따로가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때에 하늘의 권세가 임해서 이 땅 가운데 이 어둠의 권세 가운데 눌려있는 영들을 자유케 하사 그들에게 생명의 권세가 임하고 하늘의 통치가 임해서 그들에게 이 땅의 압제, 질병의 압제, 악한 영의 압제에서 풀려나 이 하늘의 통치 가운데로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제자,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우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논란이 있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리로다. 서기관들과 같이 그냥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인간의 어떤 언어적으로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가 있다, 어서리티가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어서리티는 이 하늘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땅의 권세가 아니라 하늘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땅 가운데 이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을 때에 이 권세를 위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자, 여기 파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파워는 아까 조금 전에 예수님의 묘사할 때 나왔던 어소리티와 같은 헬라어입니다. 이 하늘의 그 어소리티를 이 제자들에게 주사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세상 권세 아래에 있던, 이 세상 통치 아래에 있던 것에서부터 하늘의 권세 아래로 옮겨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복음은요, 이 복음을 저희가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믿는다, 믿지 않는다고 할 때 이 영어 성경에서는 이 믿지 않음을 unbelief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른 역본을 보면요, 이거를 unbelief랑 똑같은 헬라어를 disobedient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것과 불순종이 같은 단어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한 측면에서는 이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왕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이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이 왕의 권위 아래 들어가는 것이고 하늘의 통치와 하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영접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기 하늘에 어떤 모든 길이 금으로 되어 있고 성이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다고 해도 그곳 가운데 우리 왕이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곳은 천국이 아닌 줄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발을 딛고 있지만 왕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한다면,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인다면, 이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왕의 권위 아래 있는 이 땅에서도 하늘을 사는 그러한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이 하늘의 통치와 권세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고, 하늘의 공급이 부어지고, 하늘의 다스림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이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고 이제 막 가버나움이란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가버나움 마을로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이 백부장이 있었는데, 그 백부장은 그 하인 중에 중풍병자가 걸린 하인이 있었습니다. 그 하인을 너무나 아끼고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님께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온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는구나. 자, 이 백부장이 하늘의 권세를 어떻게 누리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말해주고 있어요. 나도 이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인데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주여 내게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하늘의 권세를 누리는 방법은 우리 왕이신 예수님께 말씀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으라 하시면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치료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일어서라 하면 우리는 어떤 우울과 낙담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약성경과 구약성경을 주셨고요, 날마다 선포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되는 것을 들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지금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오늘 주님은 그 권세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우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왔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모든 상황과 어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다스려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권세 아래 사는 자들이 아니라 어떤 우리의 문제의 권세, 우리를 압제하는 자의 어둠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는 치료를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하늘의 공급이 필요할 때 그리스도께서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셨느니라 그 말씀의 선포됨을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늘의 공급이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수님의 왕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이 말씀의 권세 아래입니다. 이 말씀의 권세 아래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옮기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은요, 이 예수님께서, 왕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나라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를 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셔서 우리가 혼자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나라에 속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만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모인 저희만의 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우리가 이 나라에 속하였다는 것을 의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개인을 물론 부르셨지만 그 자손을 통하여서 결국 이 애굽의 그 권세 아래에서 어둠에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건져내시사 이 이스라엘 나라로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프린스, 왕자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자세히 보면은 저희가 임마누엘에서 이 엘은 하나님이고 이 임마누라는 그 동사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뜻이거든요. 이 이스라엘은 이 슈라라는 동사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다스린다.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나라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물론 이 물리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이 예수님을 거절함으로써 잠시 연기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셨을 때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모든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때까지 예수님은 다스리지 않으시는 겁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자, 여기 보시면 그 모든 원수가 이 문맥에서 결국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요, 우리 육체가 새 육체를 입을 때까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천년 왕국을 세우기 전까지도 반드시 왕노릇 하신다. He must reign 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지금 어디서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까? 이 나라라는 개념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신약시대에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까? 방금 그분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골로새서에서 말씀해 줬는데 그 뒤에 구절에서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기서 그는 우리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그가 all things hold together. 이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분께서는 우리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호흡해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사 우리가 그분의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는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거하신대요. 하나님의 그 하늘의 모든 충만한 소스가 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교회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하늘의 모든 자원과 하늘의 통치와 권세가 임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통로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임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우리를 혼자 두신 게 아니라 우리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우리를 교회로 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서 이제 막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다스려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이 교회로서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과 함께 교회로서 하늘의 모든 통치와 자원과 모든 축복들을 부으시는 그 통로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물론 이 땅의 교회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교회로 모인 우리들이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다 연약한 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설사 정말 완벽한 교회가 있더라도 조세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가 거기에 가는 순간 그것은 완벽한 교회가 아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지금 이 교회들이 많은 교단이 나눠져 있고 교리들도 조금씩 다 다르고 서로 이렇게 다투고 그런 모습들도 저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서 보고 있듯이 교회의 머리 예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 뜻은 뭐냐면 결국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막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하나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상황이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분명히 이 여러 나누어진 가운데 이 디바인 오케스트레이션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과정 가운데 저희가 배우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함께 하는 법을 알게 하셔서 반드시 저희가 모두 모여서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보이시나요? 저게 다 사람입니다. 저게 1973년도에 여의도 광장에 빌리그레엄 전도대회로 300만 명 300 million people이 모여서 예배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걸 잘 보면요, 이 300만 명이 다 한 교단이 아니었습니다. 다 같은 교리를 믿고 다 같은 교단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이 복음 아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줄 믿습니다. 저는 저희가 지금은 조금 나누어져 있고 조금 교회끼리 분란도 있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이 마지막 추수의 때에 특별히 인간의 어떤 업적이나 인간의 노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을 높이는 이 은혜의 복음으로 저희가 다시 이렇게 하나로 모여서 더 많은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나라에 속하였다, 이 교회에 속하였다는 것을 의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치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마이너리티, 조금 소수자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고방식은 너무 팽배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좀 부자연스러운가?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 라고 느껴질 만큼 우리가 뭐 소수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소수가 아닙니다. 자, 만약에 이 강대국의 대사관이 어떤 조금 개발 중인 나라에 파견되었을 때 이 대사관 직원들이 몇 명 되지 않고 이 대사 자신의 힘이 연약하고 부족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전혀 주눅들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 대사들을 보낸 나라의 권세와 권위로 그 땅 가운데서 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사고방식과 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권위와 능력 가운데 전혀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소수자의 자리에 있게 되면은 우리를 피해자처럼 생각하게 되고 우리는 금세 주눅 들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그 당시에도 예수님과 제자들은 굉장히 소수였습니다. 오히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실제적인 그 나라의 어떤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그 무리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을 때 그들이 거절한다고 예수님이 주눅들거나 포기하시거나 낙담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또는 그들이 거절한다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똑같이 복수하며 화내거나 그들과 다투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온유하고 겸손한 심정으로, 하지만 이 왕의 권위로서 담대하게 그분의 사역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이 말씀은요, 아까 그 예수님께서 그 벳세다와 그 고라신 마을, 그 갈릴리 주변 마을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이스라엘의 북쪽 국경 지경입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의 수도로서 이스라엘 중앙에 있고 거기서 더 많은 종교적인 일들과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보다 이 북쪽 국경지대에 오셔서 더 많은 기적과 복음을 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 북쪽 국경지대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방 문화와 더 많은 죄악들이 있던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느니라, 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그 은혜의 원리를 따라 이곳 가운데서 더 많은 은혜의 복음들을 전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마을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지금 저주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퀀스, 어떤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왕이신 나 예수를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너희가 계속 그 흑암의 권세 아래 머무길 원한다면 그것의 결국 심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뒤에 그 뒤에 어떻게 또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거절한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건면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왕의 명령으로 그들을 건면하고 촉구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희 계속 그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은 너무나 힘들단다. 와서 내 이 가벼운 멍에를 메기를 원한다. 이 하늘의 통치 아래, 하늘의 권세 아래 임하길 원한다. 너희를 압제하고 너희를 그렇게 못살게 보는 그 흑암의 권세 아래, 그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권세 아래로 오길 원한다. 다시 그들을 촉구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복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왕의 명령과 같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율법과 선지서들은 요한까지요. 그 후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 안으로 밀려 들어갑니다. 여기 urge to enter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밀려 들어간대요. 자,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의지로는 사실 이 예수님을 왕으로 택하기에 우리의 어떤 의지와 결단이 너무나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어떤 결단력은 늘 파도처럼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원할 때도 있지만 사실 내 삶을 내가 다스리길 원할 때도 있고 우리 스스로 흑암의 권세 아래로 들어가는 그런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권세로서, 권위로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너무나 존중하시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통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촉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이 큰 잔치의 비유처럼, 이 큰 잔치의 비유에서 그 큰 잔치 주인이 많은 이들을 초청했지만 그들을 거절했잖아요. 그래서 그 종들을 보내서 어떻게 말합니까?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컴펠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강권하여서 우리를 이 천국 잔치로 인도하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과 이 왕의 권세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너무나 크게 감사한 것은요,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아까 그 갈릴리 해변의 마을들을 책망하셨잖아요. 근데 그 책망하신 마을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그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그런데 여기 보면요,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영화롭게 하다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카보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카보드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영광스럽게 하다와 무겁게 하다,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서 여건별로 이 번역이 조금씩 다릅니다. 더욱더 무겁게 하셨더라가 있고요, 영화롭게 하다가 있습니다. 근데 조세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이중 의미로 둘 다 해석이 가능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때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마을들은 아직 영화롭게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마을들은 사람들이 살지 않고 어떤 유적지만 남아있는 그런 황폐한 땅으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실 때 이 벳세다와 납달리 이 땅들도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영화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바는요, 이 예수님의 복음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목이 곧은 것도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 복음은 이스라엘 땅에서 실패한 것입니까? 지금 이 본문은 예수님의 복음을 실패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넘어짐조차도 이 왕 대신 예수님의 신비로운 통치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그 통치하심 아래에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에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라고 우리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우리가 회복되고 영원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어서 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받아들일 때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복음에 관해서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을 하는 이 로마서 말씀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자,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이사야서는 조금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자, 이 좋은 소식, 평화, 복된 소식은요 모두 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게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는 이 모든 과정 자체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때 그들이 지금은 넘어졌지만 그들이 구원받을 때 그 옆에 있는 자들 뿐만 그 안에 있는 자들 모두가 다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 너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것은요 우리의 넘어짐과 우리의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날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넘어져도 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협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우리 모든 이방의 교회들도 너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라고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 마지막 말씀 하나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자, 이 말씀이 지금 이 세상의 어떤 시험과 유혹 가운데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이 문맥 가운데서 야고보 사도가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건데요. 형제들아 속지 마. 너희가 너의 힘으로 어떤 이 세상의 권세로 권위로 얻어내려는 그 모든 좋은 것들 그거는 너의 힘과 권세로 얻어내는 게 아니야. 모두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온갖 좋은 선물과 은사가 내려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늘의 공급 가운데 너희가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는데요. 이 하나님을 어떻게 멋지게 표현하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자, 이 뜻은요 자, 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빛들은 다 그림자가 있습니다. 별과 달과 해 모든 것들은 그림자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림자가 없을 때 이 해가 그림자가 없을 때가 언제뿐입니까? 정오에 가장 피크에 있을 때 가장 절정에 있을 때만 그림자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신 거냐면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인재는 어떤 이제 막 이기기 시작하는 라이징 스타가 아니라 이제 한껏 어떤 세력을 누렸고 이제 지는 이제 내려가는 그런 권세가 아니라 우리의 항상 최절정에서 최피크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요, 예수님의 명령, 커맨드이고, 그 복음은 우리를 촉구하시고 건면해 주시기에 우리가 여태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우리가 다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은혜되면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을 거란 사실입니다. 이 복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반드시 열매 맺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여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힘듦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너의 문제와 너의 상황과 너의 실력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이미 승리의 깃발을 꽂으시고 가시관 멸관 쓰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대관식을 마치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그분의 사랑하는 나라로 옮겼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상황이나 나의 실력이나 나의 부족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나라의 권세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선포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으로 기도하겠습니다.